로마서 7장 14절부터 끝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7장은 우리들에게 참 귀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읽고 듣고 보면 사도 바울도 참 갈등이 많았구나. 무슨 갈등이 그렇게 심각했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찢겨져 있거나 갈등이 심각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손으로 뭘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마음이 벌렁벌렁 거리기도 하고 얼굴은 편안함이 사라져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정과 그런 표정을 우리 또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 얼굴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고 심지어는 동료들에게 배반 당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유대인들로부터 저 유대인 우리 동족도 아닌 배반자를 우리가 죽이기까지는 내가 무리에도 음식에도 입을 안 대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도 그런 결사단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그를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인가? 환경 아닙니다. 그런 결사단을 만들었던 유대인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이나 핍박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돌을 던져서 거의 죽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육신적인 고난도 아닙니다. 그를 앞에서 대적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의 괴로움은 내적인 거였습니다. 그 내적인 게 뭐냐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 안에서 제일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먼저 우리는 간단하게 도대체 왜 그게 그를 괴롭혔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8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걸 두려움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을 변질시키게 됐습니다. 이 율법은 가만히 있는데 그 율법에다가 예를 들면 과대 포장도 하고 또는 율법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도 이루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어린 양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참 좋다. 율법대로 살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율법이 뭐가 됐냐면 갑자기 사자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어떤 원칙대로 그대로 그 율법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율법이 사자의 날개까지 달아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남에게까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나는 지키는데 쟤는 지키는지. 나는 잘 지금 따라가는데 쟤는 과연 그 율법대로 사는지 날개까지 달아가지고 자기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지금 이렇게 쭉 감시하는 그러한 힘을 율법이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율법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나쁜 것으로 자꾸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기 율법이 있고요. 여기에 죄가 있는데 율법과 죄가 만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화학 반응으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교묘하게, 유대인을 얘기하자면 유대인을 교묘하게 속여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대로만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나의 말을 잘 지켰으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고 나와 내 자리 옆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 죄가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 정당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데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살되 혹시라도 내 뜻에 어긋난 것이 있거든 나를 찾아와 내게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 자체도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 못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지킨들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 금식하죠.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 2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금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 정말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금식을 지키면 경건이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그 경건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람들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뭐냐면 너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면 내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 율법을 주었을 때에 정말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얽매여 살았나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빛이 났나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았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율법을 지킨 거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못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잖아요. 그게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이에요. 모세에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야만 했던 정신이었고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배웠어요. 율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그렇게 못 산다고. 저는 정말 죄인이라고. 그렇게 왔어야 되는 것을 사람들은 그 율법의 조문들을 다 보고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가르친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다. 여러분, 7장에 나오는 죄는요, 우리가 하나하나 짓는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죄는요, 파워를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타락한 파워. 엄청난 권세. 지금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아니 뭐가 그렇게 나의 안에서 갈등이 심한지. 예를 들어 제가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권능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기적도 행했잖아요. 은근히 이 안에서 자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네. 내가 안수하면 낫네. 나는 3층천도 보았네. 사도 바울이 왜 3층천에 대해서 입을 꼭 닫았을까요? 자랑할까 봐. 자랑할까 봐. 만일 얘들아 들어봐라.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 3층천에 하나님이 이러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게.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구도. 사도 바울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교만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 그 갈등 속에서 늘 싸웠어요. 아,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주님, 제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고린도 교회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주 세상적입니다. 돈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재능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교회를 왜 저렇게 할까?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꾸중하고 야단하고 음행한 일도 있고 자기들끼리 법정 투쟁도 벌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치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도에게는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가지 마라. 길을 이렇게 가려고 막으시고 이런 일이 생겨서 그쪽으로 쏟게 하시고 계속 막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암시가 나와요. 내 길이 여러 번 막혔도다. 그런데 안 간 게 잘했다. 안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만일 갔더라면 자기 성질대로 했을 거예요.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내보내고는 어쩌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마음의 성질대로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막으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갈등 많았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쭉쭉쭉쭉 나간 사람 아닙니다. 비탈길도 가고 계곡도 들어갔다가 언덕도 올라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는 경험도 했다가 힘들어서 괴로워했다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본문은요, 이기는 이야기에 관한 것은요,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만 나와요. 잘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에. 이것도 자세한 건 8장에 나오니까 우리 8장 할 때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25절, 24절과 25절 연결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망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죽겠다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쓰는 표현 있죠. 아이고 죽겠다.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거 말고 정말 죽겠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랬는데 25절에 갑자기 빛이 확 비칩니다. 어떤 빛이 비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는 뭐가 감사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안 나오고 7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안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게 해법의 출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정말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내가 정말 간절히 호소하느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아주 문제합니다. 제가 문제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지적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문제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이거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8장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제가 문제합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승리의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해법이 이제 8장에 있다는 걸 암시하고요. 그렇지만 25절 마지막에 요약한 것, 이게 뭐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또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이 또한 죄의 법을 따라서 가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이 갈등 속에 있다. 오 주님, 저는 이런 공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부터 은혜와 승리의 놀라운 비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승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 자신의 모습을 좀 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에는 너는 한쪽으로 속사람으로는 내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네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너를 사망으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 갈등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너는 인정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볼 줄 알게 나에게 구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노출시키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주님의 은혜는 너무 막중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 놀라운 주님의 해법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인가를 봐야만 하고 우리 인생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도 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생의 욕망이나 인간의 기질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속사람과 속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성령의 도움밖에 없는 것을 의지합니다. 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도 갈등했습니다. 육신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안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두 가지 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 주님의 얼굴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지식이나 판단이나 기질이나 혹은 내 말이나 혹은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